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제일 무서운 말 가운데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사실 우리는 이 말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잘 심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처럼 착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산다는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를 할 때마다, 오늘도 김선자 집사님 익산시 저 화장장에 가서 이제 화장을 했는데, 거기서는 아주 이게 화로가 아주 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가족들이 들어가는 그 방에 들어가서 보는데, 진짜 그 터널 같은 곳으로 우리 김 집사님이 쭉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히고 커튼 같은 게 내려오고, 뭐 1시간 반 지나니까 그냥 요만한 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저는 제가 깨닫는 게,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잘 믿어야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 가운데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우리는 모든 것이 빨리빨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가 잦죠. 조금만 심사숙고하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 사고가 무수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한국을 대표한다는 건설사들이 요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듣고 있는 것이 뭐죠? 건축물의 뼈대라고 하는 철근을 제대로 설계하지도 않고 또 넣지도 아니하므로 건물을 위험하게 짓는 겁니다. 아무리 벼룩이 간을 뺏어 먹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부실 공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건축하는 분들이 이성이 마비가 된 거예요. 정직하게 건축하는 분들이 싸잡아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어요. 소탐대실, 이 말이 이런 뜻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이게 소탐대실이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입니까?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건축을 했다면 분명히 건설로 이익을 얻었을 아파트 공사를 잘못해서 수백억에서 수천억, 수조 원의 손실을 보고 회사 이미지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이신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재림. 인자이신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 인생 여정 끝내서 주님이 모여라 해서 모였는데, 재진이 너는 오른쪽, 영심이 너는 왼쪽.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겸손해야 돼.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각각 구분하십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는 구분을 통하여 다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양임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5절까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왼편에 있는 염소의 차이점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한 무리의 사람은 오른편에, 한 무리의 사람은 왼편에 세우셨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분되었을까요? 결론부터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한 임금의 칭찬이 나옵니다. 임금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 라자가 이민 같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고 있나 못 듣고 있나, 담임 목사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라자가 잠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칭찬이 싱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칭찬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즘 현대어의 버전으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죄송합니다, 개무시하는 사람 중 하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왕따 당하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사람, 냄새가 풀풀 나가지고 가까이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그 사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다?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죠. 임금은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양으로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요. 파란 글씨를 주목하면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누구죠? 내가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줄인 것도 나고, 목마른 것도 나고, 나그네 된 것도 나고, 헐벗은 것도 나고, 병든 것도 나고, 옥에 갇힌 것도 나고, 이 나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거 예수입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로 있는 자, 헐벗은 자, 병들어 있는 자, 감옥에 있는 자는 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른편에 있는 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임금은 이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무시할 수 있었는데, 너는 그 사람을 존중해 줬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임금은 왼편에 있는 자들을 책망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우리는 임금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는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실로 엄청난 구분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김선자 집사님 그 화장장에 가서 화장 예배를 드리고, 그 집사님 마지막 그 화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있을 때는 이 건방을 떨거든요. 사람이 뭐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은 구원은 너나 받아라, 나는 10원만 하면 된다, 막 이렇게 조롱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잖아요, 여실히 드러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되기 바라요. 죽음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왜? 죽음은 뭘 의미하죠? 우리가 일평생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불렀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두려운 게 아니라고요. 기쁨과 감사의 순간이에요. 고생과 수고가 지난 순간이라고요. 아멘. 임금은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했단 말이죠.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복 받게 되길 바라요. 아주 그냥 다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권의 복도 받으시고요, 인권의 복도 받으시고요, 영권의 복도 받으세요. 그래서 그 받은 복을요, 멋지게 한번 써봐요. 멋지게. 오늘도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이렇게 어떤 일 때문에 통화했더니, 그 강경여자중학교 축구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축구부를 후원해 주던 업체가 이제 못 도와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 아이들이 그 유니폼 그 준비하는데 300만 원이 든다 그래요.
근데 뭐 지금 한 150만 원이 준비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멋지게 쓰는 인생이 되기 바라요. 아멘. 그리고 쓸 줄 모르면 절 갖다 주세요. 제가 알아서 써드릴게. 혹시 아멘 안 하네? 뺏어갈까 봐 걱정되나 봐. 복받는 인생 되시기 바라요. 저주받는 인생 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요, 왼편에 있는 염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나를 떠나, 잘 들으세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더 이터널 파이어, 이렇게 나와요. 이곳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인자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듯이 우리도 우리 생명이 다하여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똑같이 화장장에서 1시간 반 동안 태워져서 1시간 반이면 똑같은 한 줌의 죄가 되지만 한 영혼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고 한 영혼은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이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에 갖다 묻으면요, 한 달 만에 푹 썩어요. 이거 화장장에 1시간 반이면 홀라당 다 타내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취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왼편에 있는 염소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저주를 받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 마태복음 25장 42절과 43절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이 내가 누구죠? 인자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줄일 때, 예수님이 목마를 때, 예수님이 나그네 되셨을 때, 예수님이 헐벗으셨을 때,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요즘 아이들 말로는 쌩 깠다는 거예요.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염소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에 관하여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왼편에 있는 자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39절에 나오는 오른편에 있는 양과요,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왼편에 있는 염소가 하는 대답이 재미있어요. 먼저 의인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줄일 때 이렇게 했고 목마를 때 이렇고 병들었을 때 이렇게 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했고, 인자이신 그분이 계속 이 얘기를 하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주님 위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44절에서 악인들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하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였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찾아오지 않았어? 마실 거 주지 않았어?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어? 계속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안 해드렸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한 임금의 책망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또 나오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전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여기 강경에 왜 머리 허옇고 막 수염 이렇게 난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막 욕쟁이 할아버지, 막 그냥 막 예언자적인 막 선포를 하며 다니잖아요. 요즘 잘 안 보이시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금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자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화에서처럼 구렛나루 멋지게 기르고, 이렇게 쑥검댕이 이렇게 눈썹 쫙 하고 말이죠, 머리 쫙 넘기고 말이죠, 멋진 옷 딱 입고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아요. 전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찾아왔는데 쪼인특하고 쫓아버린 사람도 있을 거야. 회개해야 돼. 진짜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죠.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범신론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신이 있다는 게 범신론이거든요. 우린 범신론을 믿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은 뭐냐? 모든 사람을 통해, 어떤 누군가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주님을 우리는 보고도 못 만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리게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멋진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다가오세요. 그러므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지극히 작은 자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헌금을 했더라고. 30만 원. 그러면서 요 뒤에 계신 분들을 위해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저는 그 헌금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천국에 대문짝만하게 써 있을 거예요. 아무개가 몇 년 몇 월 며칠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을 내가 잊지 못한다라고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축복 받으세요. 아주 그냥 축복 받으세요.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좌편 갖는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편 가는 축복된 인생들이 됩시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재단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멋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놓쳤습니까? 주님,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잘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쓸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른쪽에 양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